오늘은 저희가 샘과 데라의 톨레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세어봤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몇 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나 이제 세어봤더니 22번, 23번째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지난번에 나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요 내용을 우리가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 불리우는데요. 요 내용을 함께 다루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잠시 다루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성경 또 본문을 다루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죠. 바벨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처음의 기록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의 기록은 지금 만약에 이 바벨탑의 기록으로 이 원역사의 기록이 맞춰졌다면 조금은 안타까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안타까운 결말로 끝이 나게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바벨탑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벨탑 이후에 지금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으로 11장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바벨탑에 하나님이 그 앞서서 여러 심판을 하셨다고 했어요. 선악과의 심판도 있었고 홍수의 심판도 있었고 여러 이제 심판이 있었는데 심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바벨탑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들을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 그래서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탑의 이름처럼 혼돈, 바벨이 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은혜의 흔적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던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정말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슬픈 결말로 끝을 맺는 것이냐라고 볼 때 우리가 오늘의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셈과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원역사의 큰 대장정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 나가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가정을 또 키우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한 가정, 한 그 민족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원역사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11장의 앞부분에 그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의 서론 처음을 설명하면서 이 톨레돗이라는 것, 족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이제 족보, 대략 이런 표현인데요.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에서 총 10번,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11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주보에 오늘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주보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의 족보들이라고 해서 이제 표가 맨 처음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태고의 역사, 원역사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밑에 족장들의 역사라고 불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태고의 역사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인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톨레돗이 5번 등장해요.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족장들의 역사 11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의 기록 속에서 또 5번의 톨레도시 등장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6번이에요. 자,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그리고 9절, 그리고 37장 2절에 이렇게 족보, 톨레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5번 등장하는데 지금 이 11장을 보면 11장에는 그러니까 원역사에 포함되는 족보, 셈의 족보가 원역사에 포함이 되고요. 뒤에 11장 27절에 해당되는 데라의 족보는 바로 족장의 족보로 편입되어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장이 엄밀하게 말하면 11장 끝까지가 이제 원역사다라고 보지만 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누면 이 셈의 족보까지를 원역사로 하고 이제 데라의 후손, 그래서 데라로부터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요 족보의 시작을 이제 족장 시대의 역사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 오늘 함께 나눌 11장 후반부는 2개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셈의 족보고요, 하나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앞서 10장 21절에서 31절 속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이죠.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했을 때는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셈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셈이 장자이지만 마지막에 배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셈의 족보가 이제 2번 그러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0장에도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의 족보에서도 셈의 족보가 등장하고 11장 후반부에도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11장에서 등장하는 이 본문의 족보는 5장의 족보의 공식을 따라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의 족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그 족보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이렇게 족보의 공식을 누가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몇 년을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5장이 기록하고 있다면 이 5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의 차이는 오늘 어머니가 계속 이제 똑같은 패턴의 구절을 이제 쭉 읽으셨는데 그 똑같은 패턴이 5장과 다른 점은 5장에는 언제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11장에는, 그러니까 5장에는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11장에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이런 표현만이 등장하는 거죠. 이처럼 11장은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서 5장의 셋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언제 죽었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11장에서의 지금 이 말하는 이 셈의 족보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이 11장의 족보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생명의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요.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톨레돗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낳았고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다. 이제 이거예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죠. 마찬가지로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 이런 생명의 이어짐을 강조하는 표현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수명이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전체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하나의 시트를 나눠 드렸는데 이 종이를 한번 보시면, 이 종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이에는 혹시 우리 김민수 집사님 없으신데 좀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족보에 보시면 이게 창세기의 족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루어지는 이 아담 셋의 족보고요. 그리고 셈으로부터 데라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족보 세션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아브라함, 데라의 후손들의 족보, 이 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셈으로부터 데라까지 이어지는 것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본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11장 27절부터 32절의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나중에 한번 성경과 대조해 보세요. 자, 이 5장의 족보에 보면 아담이 출산한 나이가, 그때 아이를 낳은 나이가 130세에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대요. 가인을 낳은 거죠. 그리고 출산 후에 800년을 살고, 그러면 총 그가 전체 수명이 몇 살이냐면 930세. 만약에 아담으로부터 0년으로 시작하면 그의 사망 연대는 93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셋을 보시면, 셋은 105세에 출산을 해요. 그리고 출산 후에 807년을 살아요. 전체의 수명은 912년인데, 자, 태어난 때가 앞에 아담의 130세, 130년이니까 거기다가 전체 수명을 더하면 1042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망한 연대는 1042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쭉쭉쭉 계산을 하면 노아 때로 가시면요. 먼저 무드셀라를 보시면, 무드셀라가 187년에 그 라멕을 낳았는데, 그때 출산 후의 수명이 782년이고요. 전체의 수명은 969세. 가장 오래 살았죠. 그래서 그가 사망한 연대가 1656년입니다. 제가 이 무드셀라의 나이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 이때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1656년이고요. 노아의 때를 보시면 노아의 출산의 나이는 굉장히 늦습니다. 500세에 출산을 하고 출산 후의 나이가 450년. 그래서 그가 950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 연대가 1056년이니까 그의 사망 연대는 2006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셈은 오늘 본문 속에 읽은 본문이죠. 셈의 그 11장 10절하고 11절 속에 보면, 셈이 100세 때 홍수 2년 후에 그가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100세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리고 50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면 총 600년이죠. 그리고 그의 출생의 연대는 1556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뭐 엄밀하게 계산하면 좀 다른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보다 100년 전.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세 때에 이렇게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가 500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산하면 1556년도에 태어났고, 그가 100세 때 이제 홍수가 났다라고 보면 그의 사망 연대는 2156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전체 수명을 보시면요, 전체 수명이 셈 이후에는, 그러니까 600세, 노아는 900세, 그 다음에 200으로 벨렉에서 200세로 떨어지고요. 나홀은 148, 205, 아브라함 175. 그래서 이제 이 전체 평균 수명이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여기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 약간의 한 가지 아이러니는, 지금 아브라함의 사망하는 나이가 2119년이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계산하면, 자, 그런데 셈의 나이가 2156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대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셈이 더 오래 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을.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 정말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도 있고, 이 중간에 보시면 가이난이라는 인물은 여기에 지금 셈의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위에 그 셋의 족보가 10대, 그리고 셈의 족보도 10대, 10대 10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있다라고도 보는데요. 이것처럼 이런 사막 연대,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언제 태어났고 죽었고 어떤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연대기적인 기록과 일치시켜 볼 때 현재 이런 정도의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떤 연대기적으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생존한 기간들을 볼 때 생각보다 이렇게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는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11장의 족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대 10대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는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뭐 이것은 이후에 어떤 필사자들의 오기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족보는 사람들이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어떤 틀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그들의 어떤 특징이었기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각 족보의 마지막 인물들, 그 앞서 보시면 아담, 셋의 족보의 마지막은 노아고, 그리고 셈의 족보의 마지막은 데라인데요. 각각의 족보의 인물들이 다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는데 3명씩의 아들을 낳아요.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고요. 그리고 데라의 자식들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러니까 이렇게 3명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는 셈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담과 셋의 계보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은 12장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여주는 뭐 한 가지 표를 하나 더 보면 글씨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주보에 하나의 표를 다시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제 창세기의 족보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 족보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의 기록을 쭉 그냥 하나의 표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아담으로 시작하죠. 아담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셋.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쫓겨났어요. 결국 그 생명의 라인은 셋으로부터 이어진다. 그래서 5장이 셋의 족보이거든요. 그래서 셋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몇 명? 3명.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이제 앞서서 10장에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의 족보를 다 기록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이 생명의 라인이 셈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11장에서 다시금 셈의 족보를 나열해요. 그 셈의 족보가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이 몇 명이요? 3명.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는 이제 12장 이후의 족보가 되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에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족장의 역사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는 앞서 원 역사의 기록과 이후 12정부터의 족장 시대의 역사,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1장 마지막은 데라의 족보로 마무리되는데요. 27절부터 32절인데 그 부분을 한 번만 읽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인데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앞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족장시대의 역사가 데라의 족보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데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다라고 이제 보지만 실제로 그 여정의 시작은 데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데라가 갈대아인 우르에 살다가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동을 하는 여정에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의 몇 가지의 복선을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힌트는 뭐냐면 바로 데라의 아들인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조카 롯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레가 불임이다라는 사실을 언뜻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읽을 때는 뭐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 속에 보면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 여정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데라가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아마 가나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주하다가 그 당시에 어떤 목축업이나 여러 일들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착하며 이렇게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하란 땅이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좋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누구누구를 데려가냐면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나홀은 데려가지 않은 거죠. 데려가지 않고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조카 롯만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춰 선 것,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남부의 고대 도시로 현재 이라크의 어떤 지역,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이라크의 테렐 무코야르라는 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읽다 보면 약간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게 하란이라는 게 지명으로도 등장하고 사람의 이름으로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하란이기도 하고 그들이 거주해서 이동한 지역의 이름이 하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철자로 보면 이 하란이라는 단어가 틀린데 하지만 동일하게 이제 하란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이동,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이동의 여정을 보면 앞선 이동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떠나
노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한 거죠. 에덴의 동편문을 나와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이제 지금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은 이제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 시날 평지를 지나 가나안으로 다시금 이동하는 여정의 시작을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1장 15절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처소를 찾아 나서지만, 그래서 계속 시날 평지, 노 땅, 그리고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바벨 이 지역에서는 성읍을 짓고 탑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거주할 그 어떤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 데라가 가나안행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당신과 함께 살 당신들의 백성에게 그 장소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신의 살 땅을 향해 이렇게 동쪽으로 갔던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소수의 한 가족, 한 인물을 통해 다시금 너는 나와 함께 이곳에서 거하자 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그러한 사건의 반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원역사는 동쪽으로의 흐름이었다면, 이제 족장시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동편에서 이제 서쪽으로의 그런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의 프레히스토리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천지 창조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인간의 타락,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 시작된 것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5장에서 이제 아담의 계보, 앞서 이야기한 셋의 계보를 함께 보았었고요. 6장부터 8장까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한탄하시며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재확신시키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보았고, 이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과 이제 셈과 데라의 족보, 톨레솥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창세기의 이 원역사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 안에 펼쳐지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처음 나타나고요.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처음 펼쳐지죠. 세상이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고, 죽음이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이 시작되었고, 그 결혼이, 그 안에서의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의 시작이 처음 그곳에서 이루어졌죠. 그것만이 아니죠. 죽음이 시작되고 반역이 시작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의 역사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의 흐름 속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전체 그 성경의 패러다임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속에 아주 잘 구현되어 있어요. 이후에 이 족장의 역사,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선지서나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역사는 바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래서 그 구속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성경 안의 전체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앞선 이 원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기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다, 창세기를 공부한다라는 건 바로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죠. 과거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굉장히 그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강조하는 것, 십자가의 그 구속, 복음의 핵심임에 틀림없지만, 하지만 이 창조에 대한 기록,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은 우리의 신앙의 그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 가운데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의 신앙이 결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어떤 행위, 내가 무언가 잘한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감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한 우리들, 우리의 인간적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 나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전하셨고, 그것이 지금도 땅끝을 향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의 톨레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족보, 이 족보에 지금 우리가 면면이 이어져서 그 아담과 셋과 셈과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위에 이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족보 속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후의 족보에는 어떤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낳았고 그가 믿음의 삶으로 어떠한 삶을 살다 갔더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족보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한 최선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셈과 데라의 족보를 함께 보았습니다. 11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족보의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 이 생명의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면면이 이어지게 해주신 것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나에게까지 생명이 이어진 것 인해 감사하고, 나의 삶의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생명의 톨레도시 나를 통해 이웃까지 또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일들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셈과 데라의 족보를, 톨레도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그래서 이 족보에 기록된 이들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았고, 그래서 그 생명이 큰 민족을 이루었고, 구별됨으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그 톨레도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더위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되어져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생명이 잇대어 있음을 감사하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장부터 11장의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이어가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사람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이 생명의 복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생명을 받은 자들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 그 생명에 잇대어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자라가며 전해지는 귀한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공동체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44번 문항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기었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